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9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참된 그 생명의 복을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시며 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 하시니 그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요. 이를 받은 저희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서는 견디할 수 없어 나와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정말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러한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깊어져 가며 더욱더 진실해지고 더욱더 온전해져 가요. 정말 그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까지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오직 주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어서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드리는 그 모두에게 참으로 복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 모두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의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참된 찬양과 경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정말 그 기쁨에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단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정말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즐거움을 정말 만끽할 수 있도록 영원히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죄송해요. 또 주보 거긴 빼놨는데. 로마서 5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부활절 이어서 이런 절기 때는 좀 고민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흐름대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절기에 맞는 좀 말씀을 전할 것인가.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청년부 때는 거의 다 그냥 그때 해왔던 말씀을 쭉 전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우리가 2주 전에,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에 로마서 우리 바로 앞에 말씀이죠. 12절부터, 그러니까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이제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침 잘 됐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한 말씀이니 이 기회에 또 이러한 절기에 맞는 말씀을 좀 전해보자 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그 말씀부터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아담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지음으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문제는 그것이 아담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였죠. 아담 안에서.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이고 모든 사람은 우리의 어떤 가장 조상 중의 조상이죠. 우리의 시조되는 그 아담 안에 이미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우리의 대표로 세우사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을 아담은 깨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죄는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를 대표로 한 우리 모두의 죄요.
그래서 그가 맞이한 사망은 다만 그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죄인된 우리 모두의 죄이기도 하다고 죽음이기도 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것을 아담 당신 때문이야 라고만 할 수 없다 그랬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내 스스로 원해서 짓는 그 모든 죄들. 결국 쉽게 말하면 남 탓할 거 없다는 거죠. 분명 그 시작이 아담일지언정 여전히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었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분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 또 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한다고 치면 너죠. 너는 바로 죄인이요. 그래서 너는 지금 이미 죽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당연히 우리가 어떤 이 육신으로 숨쉬며 살아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살아있는데요. 그 죽음은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과연 그러한 것이지요. 과연 나의 영혼에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내 영혼으로부터 받아들이며 내가 정말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와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내 영혼의 활동 등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철저하게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했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서 팔딱팔딱 살아 숨쉬던, 그러니까 참된 생명은 하나도 없으며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죄밖에는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종종 비유를 드는 거잖아요. 좀비와 같더라. 그런 나임을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러한 것에 대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칠 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랬구나. 내가 정말로 죽은 자가 맞구나. 나의 영혼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은 채로 있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다는 거죠. 생명을 얻고 싶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은 좀 쉽게 말하자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영광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빛을 발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이 태양과 같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니 결국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설령 모든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는 거죠. 이게 나였구나. 이게 나라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었구나. 나의 그 죽은 그 모습이었구나를 보면서 바라는 거죠. 살고 싶다. 그것이 마태복음, 이것도 이전에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언제였지? 복에 대한 거였으니까 설날 때였겠는데 이런 사람이 복되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없음을,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는 내 안에 의의가 없음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로 채워진 자인데, 그런 의의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시고 좋아하시고 정말 어서 오라고 하실 만한 것이 나에게 하나도 없구나, 오직 죄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의라는 면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서도 하나님, 저는 정말로 가난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자이군요 라고 슬피 울면서 애통이 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제발 누가 이 나에게 의를 달라고, 그걸 조금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왜 이겠습니까? 사실 없어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다 한들 그것이 복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비참함을 확인하고 눈물을 흘릴 뿐이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혹 이런 겁니까?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의의를 얻기 위해서 그가 무언가를 한다면은 의의를 하나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의의를 얻기 위한 그 여정을 거치면은 그는 그 끝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의의를 얻기를 원해도 전적으로 죄인된 나는 그 의의를 얻기 위한 말하자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내가 가기를 원치 않아도 계속 죄를 향해서만 가는 나를 발견하니 알아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왜 이겠습니까? 그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그러나 그가 자기 힘으로는 단 한 조각도 얻을 수 없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있다.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해 왔다. 그리고 내가 그런 너희가 그토록 찾고 구하던 의를,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그 복됨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는 그 사람에게 들려지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복이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좌절스러운, 그냥 말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리는 그 겪고 싶지 않은 그 영혼의 괴로움을, 영혼의 울부짖음을 경험함이 복된 자이다. 왜냐하면 그 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무서운 것은 무덤덤한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이 말씀 앞에서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진정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무덤덤한 내가 저 울부짖는 자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 쟤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발버둥치고 굶주려서 목말라서 굶어 죽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돼요.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나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내가 나아 보이고 저 사람이 진정으로 불행해 보이는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참으로 복된 자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상은 정반대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도 여전히 나의 그 어떤 죽어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울부짖지 못하고 진짜 막 몇 날 며칠을 굶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있는 그 괴로움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는, 조금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되지 못한 자, 곧 불행한 자라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도 한 번, 두 번 정도 말했던 것 같은데, 에베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딱 하나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거,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된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라고 했죠. 요즘 들어서 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갈수록.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안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벌써 3년 됐나요, 제가? 3년? 뭐 아무튼 4년은 아닌 것 같고 3년 계속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계속 커져갑니다. 어떻게 보면 더 뚜렷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딱 하나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되기를 원하는 것.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참 생명을 누리는 것. 그래서 종종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나의 어떠함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정말 내가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비참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괴로워하며 정말 슬퍼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것을 주시옵소서. 죽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마침내 그것을 주실 분을 정말 만남으로써 내 영혼이 정말로 살아나는 것. 이전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반응하지 못했던 내 영혼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가? 아, 저것이 말씀하였던 것이구나. 굉장히 복되다,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어떤 그 몇 마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됨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시간. 어찌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무덤덤했던 나였는데 이런 내가 지금 맞는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전히 아무런 그 마음의 요동 없이 그냥 다니는 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하지 않겠는가? 때로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냥 말씀이 나를 치는 거죠. 제가 소리를 크게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두들기는 거죠. 한편으로는 깨우는 걸 수도 있고 찢으신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울게 되는 그러한 시간 끝에 그러한 시간 뒤에 주님이 주시는 복된 그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지난 시간 보았던 14절까지의 그 말씀에 이어서 너희가 바로 이런 자이더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15절은 그러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만 너희를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은사라고 하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씀은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전서인가요? 후서 그때 13장 잠깐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냥 은혜다, 선물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은혜가 있대요. 이 은혜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은혜로 나오죠.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합니다. 즉 지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미 그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인 거예요.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무엇이 주어졌대요? 선물이 주어졌대요. 물론 이 선물은 그냥 선물이면 안 됩니다. 왜? 죽음은 죽은 자에게 그냥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냥 바다와 같은 그 죄악 속에 그냥 맑은 물 몇 방울 뿌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선물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제일 마지막만 보면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대요. 풍성하대요. 쉽게 말하면은 그 죄를, 그 죽음을 너무 제가 큰가요 소리가? 그 죄를, 그 죽음을 마치 바다와 같은 그것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고도 넘쳐날 만큼의 선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뭔데요? 그 뒤에 나오는 거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 뒤에 보시면 은사는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많은 범죄들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예요. 본래 모든 사람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다와 같은 죄인이에요. 거기에다가 한두 푼 끼얹는다고 이 죄인이 의인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조금 이랬어요. 내가 조금 좋은 일 했어요. 그래봤자 그냥 죄의 바닷속에 그냥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봤자 너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죄인들의 그 수많은 범죄가 뭘로 바뀌었다고 합니까?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서 너희는 죄인이 아니요 너희는 오직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죄라는 것이 아예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 그 의라고 하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요만큼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 심판이, 그래서 죽음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의인이라고 불리운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의의 결과는 오직 하나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처럼 의의 결과는 단 하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너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이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을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좀 어찌 보면은 재밌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16절의 결과가 17절처럼 보이잖아요. 그가 이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들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겠구나, 이런 말씀처럼 보이죠. 사실은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이들은 이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이들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모두는 다 그 안에 오직 의밖에 없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알까요? 내 안에 의를 어떻게 볼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의인이라고 칭하신 걸 알까요? 어떻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걸 알까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라. 지금 저들을 보라. 그 의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확실하게 보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들 안에서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뭐예요? 생명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을 봐라. 죽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지 않았냐? 죽음이 뒤덮고 있고 오직 죽음 아래서 죽음의 종처럼 살던 저희들이 이제는 그 죽음을 완전히 몰아내고 정말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어있던 저들의 영혼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들은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그냥 겉모습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진실됨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라. 이 숨쉬는 이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왕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보라. 무엇이냐? 생명이 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하나인 거예요. 그들은 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주어진 거예요. 누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주님께서 이 모든 자들에게 의라고 하는 그 은혜를, 그것도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죄를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오직 생명으로 뒤덮이게 할 만큼의 그 풍성하고도 풍성한 넘쳐나는 그 의를 주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보시고서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보라, 이 의인들을 보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름받지 않을 이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맞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단 한 분의 의로운 행위가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결론인 거죠. 그럼 그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19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는 다른 게 아니었죠.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요. 그것이 심판에 이르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어요. 그게 아담이 한 일이었죠. 근데 그 뒤에 한 분이 다시 한번 온 인류의 대표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입고, 그러니까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성육신 하셨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시죠. 그 모든 삶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왜 여러 군데 있지만 왜 2장이냐면은 오늘 제 저녁 설교 본문이 또 여기기도 해서 2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분께도 있어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든 것이 주님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어울리는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저 하늘 보좌의 우편. 맞아,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인이요, 왕으로서 온 세상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그분께 합당한 위치요.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주시여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그분께 합당한 거예요. 오직 그거 외에 그분께 합당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 자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는 다 내가 기꺼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종의 형체입니다. 주님은 본래 왕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셨나요? 근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참된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본래는 아담이 했어야 되는 그러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 다시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어디까지요? 6절, 죄송해요. 몇 절?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죽기까지예요.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잖아요. 보통은 이 기간을 합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때, 마지막에 그냥 고통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까지를 우리는 그분의 고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고난이 없으셨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설령 그분이 가장 행복하셨을 때조차도 그분의 삶은 고난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왜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내려오셨다니까요. 왕 되신 분께서 경배받으셔야 될 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잖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왕 중의 왕이 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하늘보다 훨씬 낮은 이 땅에 있어서 모든 영광을 버려버린 낮고 낮아지신 것일진데 주님은 더 낮아지셨죠.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나국과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시면서 심지어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든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단순한 피조물들이 아니라 죄인들의 삶이에요. 말하자면은 오물 덩어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주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낮아지지 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의 절정이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마귀는 종종 나타나죠. 때로는 대놓고 나타나고 때로는 제자 뒤에 숨어서 나타나고 어찌 보면 마지막 십자가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순종치 못하게 하려고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 혹시 세 가지 맨 처음에 마귀가 그를 나타나서 시험했다고 하는 그 세 가지 시험 기억하시나요? 돌을 변화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너가 왜 굶느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너가 금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자기를 낮출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과 동등한 자요. 그 위에 있는 모든 걸 취할 자요. 순종할 자가 아니고 다스릴 자 아니냐. 마음껏 해라. 그런 유의 유혹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담에게 했던 유혹과 비슷한 거죠.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끊임없이. 때로는 베드로 뒤에 숨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 라는 말씀하실 때 사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때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러니까 제자 뒤에 숨어서도 꼬시는 거예요. 왜 죽으셔야 합니까? 왜 그렇게 순종하셔야 합니까? 제가 정말 사랑으로 주님 붙잡습니다. 그러지 마시옵소서. 끊임없이 유혹하였지만은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종으로서 순종하기를 그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써 그분은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게 보통 의입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서 내려오셔서 얻으신 그러한 의였고 그분의 죽으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인들의 죽음을 하나님과의 단절과 그 단절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절과 단절된 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옥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그 위에서 당하여서 죽으시니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심판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의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의인이 되셨고 원래 완전한 의인이지 의를 위한 완전한 의를 성취하셨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깨끗이 그냥 그 죄는 이제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의가 너무 커서 넘쳐나서 바다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넘쳐나는 의를 완전히 이루셔서 딱 놓으시니 죄가 설 곳이 없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해서 죽음이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그런 의를 이루셨습니까? 주님 안에 그런 의의가 있습니까? 있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의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러나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이요. 그게 무엇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진 거예요. 죽으신 분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앞에 죽음이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 앞에 이제 죄는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사신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교동문 134번 읽지 않았습니까? 거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4절부터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3절부터 그냥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왜 그런 거 꾸며낸 일 아니냐? 아니라고 그 뒤에 말하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게 다 보이셨나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도 그분을 보았다. 그분은 분명히 살아나셨다. 그러니 내가 그 사실을 전하는 거다. 그분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냥 너네들이 짜고 치는 걸 수 있잖아. 그러나 짜고 쳐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삶을 보면 아시잖아요. 사도들의 삶에 무슨 세상적인 어떤 영광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서 쩌렁쩌렁 대면서 어떤 위세를 떨쳤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의 일생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냥 어떤 정신적인 고난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만 봐도 육체적인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했어요. 그게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15절에 15절인가?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고요. 만약에 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꾸며내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 같은 것이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복됨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내 꼴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어디 행복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것인데 왜 그들은 그 부활을 그렇게 증언했겠습니까?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실이냐? 내가 그걸 봤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설령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언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생명이 나에게도 주어졌으니 그분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보여주신 그 의와 생명이 주님 안에서 나에게도 온전히 주어짐을 내가 경험해서 내가 살게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설령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없을지라도,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복이라고.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행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이 너무나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느끼고 누리는 그 한량없는 복이라고 하는 것. 말하자면은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어찌 이것을 부정할 수 있겠으며 어찌 이것을 증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의가 주어졌다. 죽은 내가 살아났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본 게 증인이고 나 자신이 증인이다.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보라, 진짜다. 기쁜 소식이다. 그냥 기쁜 소식이 주어진 게 아니라 정말 그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더라. 이 수많은 살아난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생명을 누리는 자들을 보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먼저 보았고 누렸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후세, 물론 그 당시도 있겠지만 후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대표이니 그 대표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아담 안에는 어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의지적 행위이죠. 믿는 거예요. 오직 이 사실을 믿으라.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믿으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의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라. 믿기만 하면, 다른 걸 뭘 하라는 게 아니야. 이 사실을 그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여기 있던 너희들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걸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성경이,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정말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기쁨을 넘치게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맞다,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쳤지 라는 것과 이런 죽은 내가 이렇게, 이것도 사실 적죠. 이렇게 큰 은혜를 그래 맞아 받았었지.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어느 순간에 좀 잊고 있었을까? 좀 내 안에 희미해져 왔을까? 다시 한번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더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지고 그 큰에 합당한 그 기쁨과 감사와 복됨이 다시 한번 넘쳐나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아직까지 이러한 과정이 없더라, 여전히 내 마음이 그대로더라, 애통해 봤던 적도 없고
또 넘쳐나는 감격 속에서 기뻐 울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적도 없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참으로 살아가는 기쁨도 누리지 못했고 여전히 나는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한다면은 이러한 말씀,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서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들을 깨우고 살리고 그래서 주어지고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부활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고 그래서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이를 위해서 하늘에 계셔야 할 분이 정말 우리에게서 오직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참으로 왕 되신 주인 되신 그리고 머리 되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복음을 정말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 있으나 죽은 줄도 몰랐고 죄인이나 죄인인지도 몰랐고 비참하나 그저 행복한 줄 알았던 저희들이 결코 그러한 자가 아님을 깨우쳐 주시고 깨닫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 저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사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넘치는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정말 주님에 향한 그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우리 안에서 정말 날마다 우러나오고 솟구쳐 흐르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또 그러한 놀라운 은혜 또한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또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 복된 삶이 저희 안에서 늘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는 저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삶을 또 한 주간 누리고 또 그 삶을 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많은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찬양드리고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는 두 번째 주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요. 나가실 때 뒤에 보면은 떡이 있습니다. 원래 청년부용으로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또 이렇게 학생부에서 많이 또 남겨주셔가지고 저거는 콩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받으셨던 분들도 저거는 더 맛있을 수 있으니까 또 가져가셔서 드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